모세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공격당하는 이유는 바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겁니다. 1절에서 나오는 구스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셋으로 갈립니다. 첫째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과, 둘째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뒤에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다는 것, 셋째로 모세가 첩을 두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구스 여자라는 겁니다. 이 구스는 창세기 10장에서 함의 후손들이고요, 70인경에서는 에티오피아인들로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모세가 비방을 받고 그의 리더십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은 모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 주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와 친하고 아무리 나와 가까운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죄 많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괜히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이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별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표면적인 이유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이지만요, 사실 이것은 진정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는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미리암과 아론과도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결코 모세의 권위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은 비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듯이 선지자였으며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처럼 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눈뜨고 볼 수 없고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모세를 시기 질투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권위에 도전하는 건 그 이면에는 사실 모세를 공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비난하고 공격할 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불만을 가지면 하나님께 직접 비난할 담력이 없으니 사람이나 사건을 탓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써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끝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못하겠으며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개입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절 이후에 바로 4절로 가도 스토리상 흐름은 아무런 무리가 없는데 중간에 갑자기 삽입된 절처럼 들어간 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3절의 중간에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갑자기 모세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3절에서 말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가리켜서 그 성품이 온순하고 평온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모세의 성품이 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기본의 의미는요, 연약하고 가련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품이 온순한 것을 넘어서서 모세는 연약하고 당하는 이미지로서의 그리는 것이 더욱 원어적인 의미에 가까운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그들의 비난에 반격을 가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욕을 하면 욕하는 대로 그저 욕을 들으면서 순순히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불쌍하게 당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답답합니다. 착해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모세는 온유하여 복수하지 않고 맞대어 대응하지도 않고 불쌍하게 당했습니다. 모세가 나서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도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며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세를 비방하는 데 앞장섰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기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나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피부가 눈송이처럼 얇은 조각되어서 비듬처럼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의 나병을 포함해서 이 피부병은요. 신들이 진노하여 내린 재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녀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권위를 도전함으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간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녀에게 진노하시고 그 재앙으로서 나병이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 갇힌 미리암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더 이상 확산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평을 억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개 몇몇 설교자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민수기 전체 구조와 맥락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보면요. 오늘 민수기 12장의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타락한 죄성과 반역, 불순종 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절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훌륭할 것 같았던 선지자와 제사장마저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권위에 도전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쳐서 멸망시켜버려도 하나님의 성품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성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징벌하시지만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이후에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고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입니다. 우리의 범죄와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온 역사와 인류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 역시 연약하고 우리 신자들 안에 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며 변치 않고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실 분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하나님께만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